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좀 독특한 주제를 삼았죠. 예수님을 향한 특별히 그 예언들이 33년 세월이 지나고 나서 실제로 어떻게 성취되었는가.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 일들이 성취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성취됨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들이 비록 2000년이 지났지만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말씀 붙잡고 담대히 살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독특한 우리 이야기가 소개되는데, 탄생한 예수님에게 시몬이라고 하는, 기도 많이 하는, 오늘 본문에 보면 연세가 많은 교회의 귀중한 일꾼이었는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는 분이라. 근데 그는 성령께서 자기가 이 땅에 떠나기 전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분명히 보고 가슴에 안고 이 땅의 삶을 마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기다리고 언젠가 그분이 오실까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던 중에 마리아하고 요셉이 예수님을 안고 성전에 오게 되자 그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품에 안고 그리고 오늘 축복과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이 시몬이 예수님께는 축복을 안 해요.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를 함부로 축복할 수 없지요.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을 축복하고, 그리고 축복과 함께 아주 귀중한 예언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오늘 시몬의 그 예언과 축복과 메시지들이 그대로 성취되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먼저 시몬이 이 예수님의 부모들을 축복하지요.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이런 참 예수님을 품을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다는 건 두 사람에게 큰 축복이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할렐루야. 그 우리 축복이에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자,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오늘 이 성령께서 이 시몬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진정한 축복이 뭔가를 또 말씀해 주고 계셔요. 오늘 여기 보면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니,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에게 말하니, 그러면서 이제 진짜로 축복이 어떤 건가? 이제까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축복은 정치적으로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과, 그리고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축복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실 때는 또 다른 축복을 보내주지 않겠어요? 항상 우리 정상들이 만나면 그 정상들끼리는 미리 뭔가 각각 나라에게 줄 선물들을 생각해 냅니다. 그게 경제적이든 정제적이든 어쨌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임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지 않으셨을 거거든요. 그러면서 성령께서 시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 시대로부터는 축복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이제까지의 축복은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축복이었지만 너희들이 그것을 구했지만 예수님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축복은 다른 것이다. 자, 보라, 마리아에게 말하면서 이제 새롭게 주실 축복을 설명하는데,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오늘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확실하게 구분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잘 아는 예수님 오셨을 때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그랬는데, 많은 학자들이, 개혁주의 학자들은 이게 성경을 번역할 때 그게 어려워요. 우리만 번역하는 게 아니라 좀 안 됐지만
캐도릭도 거기 참여하고 서로 조율을 이루게 돼요. 그래서 성경이 무어하다는 건 사실은 원문의 해석에 대한 건데 어찌되었든 하늘의 영광, 땅에서는 그 믿는 자들 가운데 평화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평화의 관념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초라하게 오셨어요. 뭐 조심스럽긴 한데 난민으로 오시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사생자처럼 오셨단 말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비난하기에는 아버지가 누군지는 몰라요. 자, 그런 참 있을 수 없는 상황으로 메시아가 상상도 못하게 왔는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를 향하여 생명을 걸고 믿음을 갖게 되더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분명하게 나누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야기를 합니다.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게 될 것이다. 비방을 받는 표적.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마리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비방을 받기 위해서 오시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표적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초대교회 믿으면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정청 유대인들로부터 비난을 당했어요. 또 이 로마의 사회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우리 일제시대 때에 신사참배해야 되는 것처럼 황제를 공식 숭배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수호신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됐고요. 또 현지 신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했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순간 사회에서 고립돼요. 직장에서 내쫓기고요. 애들은 학교에서 내쫓기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금요일 저녁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날인데 조금 우리 성경을 있는 그대로 좀 봅시다.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예수 믿으면 물론 문제도 해결되고 응답도 됩니다. 저도 오늘도 안수기도 다 그렇게 했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거보다 더 구해야 할 더 큰 믿음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어떤 비방과 조롱이 와도 그 길을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는 어떻게 되었죠? 자, 로마가요, 처음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했는데 시간이 가면서 그 노예로 붙잡혀있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는데 보니까 억지로 잡아다가 노예를 시키고 괜찮으니까 유모를 시켰는데, 이거 예수 믿는 이 자매들은 굉장히 경건하고 진실하고 성적으로도 깨끗하고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통해서 오히려 자기 자녀들을 점점 더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로마는 이 평화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제국으로서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는 제국이고, 또 하나 경제적으로도 풍요했어요. 풍요로운 나라였어요. 어쩌면 유대인들이 바라고 있는 평화가 로마에는 이미 있었어요. 근데 로마에 있었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자기들이 가셨던 평화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를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믿자 공직에서 박탈됩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얼마나 혜택이 많은지 몰라요. 꼭 맞는 말은 아니지만 그 9.11 테러 때 미국을 좀 갔는데요. 참 미국 시민권이 대단합니다. 시민권이라고 붙어있는 공항에 거기는요, 시민권 있는 사람들은 쭉 금방 들어가요. 한 5분 안에 다 들어가는데요. 이렇게 외국에서 온 우리들, 특히 유색인종들은요, 그 9.11 테러 때니까 2시간에서 4시간씩, 우리 4시간 기다렸어요. 우리도 왜 4시간 기다렸냐면 목사님 중에 몇 분이 같이 들어갔는데 소리를 질렀어요. 왜 우리만 이러니까 이게 위험하다고 해서 따로 새로 나가지고 4시간 동안이나 서 있었어요. 시민권이 있다는 건 얼마나 특혜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난 로마의 고관들, 로마의 주의관들, 로마의 군인들이요, 기꺼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선포합니다. 공직에서 박탈됩니다. 로마 군인에서 쫓겨납니다. 심지어는 상속권도 박탈됩니다. 심지어는 로마 시민권도 없어집니다. 자기가 누렸던 로마의 사회 속에서 소외됩니다. 학대당합니다.
심지어는 투옥을 당합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로마의 황제를 더 이상 신이라고 부르지 않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로마의 그 놀라운 시민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라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정치적인 자유와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건 뭐냐면 그들이 예수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버렸는데 후회도 하지 않고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고 그들에게는 그 로마 사람들이 누릴 수 없는 그 마음속에 심령의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이 다시 말하시려고 하는 평화예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평화예요. 오늘 비방을 받는 표징이 되기 위하여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표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난을 당하고 비방을 당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린 아기를 품에 안은 시므온처럼 오늘 믿음의 사람들을 돌보시고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언제까지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만 있겠어요? 장성한 사람이 되면 믿음을 위해서 우리 이제 찬송도 부르고 앞으로도 부르겠습니다.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간다. 그래서 마리아를 향해서 말하죠. 마리아에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축복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축복받고 나서 달라지는 게 뭐예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얼마나 힘들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얼마나 조롱받을 조건들이 많았어요. 거기다가 예수님 이제 메시아라고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얼마나 조롱과 비난당합니까?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건 참아도 자식 조롱하는 건 참기 힘들죠. 자식 조롱하는 건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렇게 비난당하고 조롱당하고 거기다가 그 당시에 주체 세력이었던 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로부터 소외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 봅니다. 자, 그런데 마리아야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그런데 이 마리아에게는 또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세상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공격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의 검이 있고 믿음의 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도 한 번 더 이 고난의 한 주간을 지나고 예수님 십자가에 계신 이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못하면 세상과 너무 자꾸 닮아가는 세상을 쫓아가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화평은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의 비난의 한복판으로 복음을 들고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박탈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고 존경하는 그 존 찰스 라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존 찰스 라일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있다. 오늘도 표지라고 나와 있는데 징표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가짜 신앙인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냥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가 뭐냐? 하나님의 진정한 차이는 내면의 평화가 있고 또 안에는 영적 전투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존 찰스 라일은 그런 말을 했어요. 영적 전투를 향하여 나가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검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검을 줬다는 말은 뭐예요? 싸우러 나가는 거죠. 거룩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워도 정직하고 진실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복음 전하기 위해 당당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이후에 이 말씀이 증거가 되잖아요. 우리 평교회 식구들 코로나 지나고 특세했는데도 특세 숫자가 안 줄더라고요. 똑같이 피곤을 핑계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검이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짜 구원받았는지 우리 구원이 가짜인지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이 용기와 담대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말이에요. 검이 있고 그 검을 들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싸우고, 이전까지 명예와 세상 것 좋았지만 그것을 기꺼이 내버릴 수 있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평화의 식구들은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샬롬 부흥, 특별히 복음 전하고 우리 또 건축하면서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복음을 주셨어요. 아유, 될까? 안 된다고들 야단이고, 뭐 요즘 상황이 어쩌다고.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검이 있어요. 검이 있어요. 나는 못해?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뭐라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살아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조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참, 요즘 방송에 정광훈 목사님 자꾸 나오시는데 그 뭐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고 참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 참 힘들게 해요.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아무리 세상이 지금 뭐 비난하고 영하고 뭐고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라도요, 구원받은 사람은 반드시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비겁해지지 않아요. 세상이 뭐라고 할수록 진짜 복음이 증거되는 거죠. 애국자가 언제 나옵니까? 조만식 선생님, 김구 선생님이 왜 대단해요?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의 조국을 살아냈기 때문에.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엉망진창된 이 한국교회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 신앙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신앙생활하기 좋은지 몰라요. 말씀의 검을 들고 믿음의 걸음을 들고 나는 못해, 비급하게 뭐 우물쭈물 뭐 그럴 것 없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지금이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회라고 말이죠. 당대하게 세상을 태풍아 와라 말이죠. 태풍이 우리 쓰러뜨릴 수 있어요? 또다시 일어나면 되지. 제자들에게 폭풍이 불었어요. 무리를 걸어가면 되지. 세상이 우리를 향해 여러분 아무리 신겹게 다가와 우리를 바다에 던지라고 하시죠. 바다에 던지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 물고기 준비해서 요나를 준비하셨어요. 결국엔 가서 니느웨를 뒤집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 믿음이 없다면 우리 믿음이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은 그렇게 싸구려 믿음이 아니에요. 특세를 통해서 그 믿음을 회복하고, 헤롯이 얼마나, 헤롯 대왕이라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 힘을 가지고 참 성전도 막 사람들의 환심 살라고 지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유대인이 아니거든. 에서의 후손이에요. 참 여러분, 성경 무섭죠? 에서는 어떻게 해요?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서 버림받았어요. 근데 성전을 왜 줘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줘요. 참 역사가 무서워요. 근데요, 야곱의 후손들은 다 흩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역사하셔요. 겨우 15살짜리 마리아, 갓 태어난 예수님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린아이들 베들레헴 주변에서 유세비에서에 말하면 아마도 24명 내지 30명 아이들을 죽였을 거라는 거예요. 마리아도 죽일 수 있었어요. 칼을 들고 덤벼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리아를 죽이려고 덤벼옵니다.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나중에 자기가 신인 것처럼 건방 떨다가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어떤 학자는요, 뱃속에서 벌레가 나와서 썩은 채로 죽어갔다는 거예요. 너무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목소리가 크니까 사람들이 주변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므로 헤롯이 충이 먹어 죽었다.
뱃속에서 벌레가 나와서 죽었다고요. 비참하게 죽었다. 15살짜리 마리아를 건드려요? 그가 하나님의 검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 쫓겨다니고 난민처럼 피해 다닌 것 같고 도망 다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을 지켜주셨고 그분이 어떻게 이 땅을 사랑으로 정복하는지를 보여주셨던 거예요. 베드로, 이제 그 군중들이 예수님 피맛을 보고 베드로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몰려들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복음의 칼이 있었어요. 5,000명이니까 최소한도 10,000명의 사람이, 남자들만 수십,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베드로가 그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자기에게 주신 그 복음의 칼을 들지 못하니까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손에 칼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베드로의 손에 칼이 있었다고. 하나님이 주신 칼이 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검을 주러 왔느라. 믿음의 검, 복음의 검을 들고 말. 담대하게 그 검을 들고 휘다리니까 그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까 두려워 떨며. 여러분, 그 검을 우리에게 쥐어주셨다고요. 우리 이제 내일 지나고 부활주일 맞습니다. 이 복음의 칼 들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사자들이 다니엘의 공격을 못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니엘 원수들을 던지니까 바닥에 닿기도 전에 그 뼈를 다 부서뜨렸단 말이죠. 왜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헤롯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사울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광야에 다윗이 쫓겨다니도 15살짜리 그 어린 소녀 마리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까 헤롯은 참혹하게 이 땅에서 죽고요.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승리의 삶을 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 부활절까지 복음을 들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도 우리 주님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들고 그 비난 속으로, 그 조롱 속으로 인생 한번 그렇게 살아봅시다. 그 조롱 때문에 피하고, 비방 때문에 피하고, 풍랑 때문에 피하고, 교회 안 다운다는 말 그것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풍랑 한복판으로, 비난 한복판, 폭풍 한복판으로 어둠이 오고, 그리고 시련이 오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슬픔과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로 기도하게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하잖아요. 하늘의 문을 열게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데, 아이고 15살짜리 어린 소녀, 애기 베고 비난당하고 도망다니고 참 조롱하고, 어디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도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이젠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당당히 세상을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이 어린 마리아의 뜨거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여러분 그 믿음하고 찬송 갖고 승리의 평화, 그저 싸구려 평화가 아니라 승리의 평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하늘의 문을 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찬송하고